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유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추격이 시작됐고, 그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다시 그엘라를 떠나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그리고 유다의 이곳저곳을 계속 도망 다니다가 오늘 말씀에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간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이미 한번 도망을 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을 뻔했다가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런 블레셋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블레셋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이 장수의 텀에 있는 사이의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일라 사건 이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기 위해 그일라로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도망을 치죠. 그 과정에서 도망 다니다가 두 번 이제 사울을 맞닥뜨립니다. 이 상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 번은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찾아왔을 때고, 또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옆에 진영에 이제 진을 쳐서 그곳에 이제 있었을 때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을 죽이고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면대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없어지면 이제 도망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몇 번을 도망갔냐면 왕궁에서부터 도망간 것부터 시작하면 6번을 이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어야 이런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게 도망을 다니지만 사울을 죽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면 사울은 자신을 쫓는 다윗에게 죽을 위기를 2번 겪었습니다. 한 번은 옷에 귀퉁이를 잘라서 보여주고 한 번은 창과 물병을 들고 가서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사울은 철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그것이 지나면 다윗이 다시 도망가면 다시 다윗을 쫓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 쫓고 쫓기는, 또 만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고 놓아주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지친 것이고 회의감이 든 것입니다. 차라리 둘이 붙어서 싸워서 결판이 지면은 이 문제가 없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만나도 죽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것은 결국은 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유다 땅을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막 사울 왕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 지역을 블레셋으로 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유다 땅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혼자 들어갔지만 지금에는 많은 인원이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리를 잡게 하냐면 성중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시글락 성읍을 허락합니다. 이곳을 이제 허락한 이유는 블레셋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중심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땅에 이제 보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거기 다윗이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변방이다 보면 이제 국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이제 누가 지키는 게 되냐면 다윗이 지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주위 적들하고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기스는 생각해서 이 시글락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좋고 아기스 왕에게도 좋은 윈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윗의 고민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많은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지역이 허락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아기스 왕이 다윗을 글로 보낸 이유는 이방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키고 있는 이 시글락이 불에 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또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있는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패한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인 29장의 사건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허락에 따라 이제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기스 왕이 무엇을 다윗에게 요구하냐면, 이제 우리가 땅을 허락했으니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난감한 이야기죠. 지금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인데 유다와 싸우는 데서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속은 블레셋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거절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이런 상황에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도와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윗은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신들을 죽이고 배신을 할지 모르잖아요. 간첩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자 아기스 왕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못 믿겠다.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유다 사람을 놓고 유다와 싸운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 왕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보다는 다행히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불과 3일밖에 안 됐어요.
갔다 오는 이 기간이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시글락이 아말렉에 의하여서 점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시글락을 침노하고 불사르고 다윗이 없는 틈을 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빈집털이.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털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다윗. 멀리서 봤더니 불타 있고 모든 것이 이제 비어 있는 이 성의 모습을 보고 다윗과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수없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 있어서 가서 전쟁 도와주고 그냥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도리어 더 큰 어려움, 다윗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닌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그 본거지가 불타있는 이 모습을 보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즉 진이 빠지도록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지경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그엘라에서는 고난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가는 법을 배웠다라면 이 시글락에서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눈앞만 보느냐 멀리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 정도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때야 될까요? 다시 힘과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고 마무리 져야 될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죠? 22장 2절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게 어떤 주석에서는 좀 어떤 흉악범, 죄를 저지르고 좀 난폭한 사람들로 이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신뢰를 갖고 다윗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도망가는 과정도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옆에서 어떻게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하여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함락된 것을 보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다윗을 향하여 이제 돌을 들어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간에 다윗을 믿고 신뢰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신들을 받아줬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과거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그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린 거기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질 것 같다라는 그 보고에 의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간의 죄성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거나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전과 다윗과 원수였다라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다윗의 말을 들었고 심지어 자기들도 위기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같이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을 믿고 세워줬는데 지금 자신의 자녀들이 사라지고 아내들이 끌려간 어려움을 보게 되자 그때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죄를 지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죠. 아담과 하와도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죠. 누가 이랬냐? 왜 그랬냐? 물었을 때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라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를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시글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겪는다라고 남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남을 원망할 상대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묻지마 범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쳐다봤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글락을 보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을 향해 돌을 든 사람들과 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 그들 눈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눈에는 슬픔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살기가 가득했겠죠. 돌을 들고 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렇게 된 거 나도 같이 부딪히겠다라고 했으면은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시글락에 이런 어려움이 온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지금 시글락에 누가 없었어요? 다윗이 없었어요. 빈집이었다란 말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이 지금 비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비우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원래는 시글락이 아닌 그 전에 블레셋에도 오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유다 땅에 있었다라면 이러한 모습조차가 이러한 일조차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 때문에 아무리 두렵고 억울해도 하나님 때문에 계속 그래도 벗어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고 목숨을 잃지 않았다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야 하는데 지쳤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 블레셋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리가 도망자였지만 유다에 있어야 하냐면 과거에 미친 척하고 도망했을 때에 다시 유다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만 너는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다로 다시 이끌어내 주셨는데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훈련시키고 광야로 이끄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여 넘어와 버리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거슬러 블레셋 편에 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이 블레셋으로 왔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의 편에 싸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고 같이 싸웠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지금 몸은 블레셋 진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다윗은 한편으로 이제 사울과 싸우는 모습으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셨냐면 유다는 지금 사울 왕이 있지만 누가 택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향해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야 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마라 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상대가 블레셋이었던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블레셋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더 의지하는 쪽에 마음을 두다 보니 하나님과 적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하에 어느새 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뜻, 하나님 백성과 충돌하면서 스스럼 없이 거스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특징은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풀과 가지 때문에 길이 없었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여러 번 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이거 지어도 되나? 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제 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조금 더 큰 죄를 짓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이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타협이 되어 있고 죄를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죄의 길을 우리 몸 안에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 어느새 블레셋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그곳에 한 성읍까지도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태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글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돌을 치러 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힘입어서 그들과 싸웠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 자신이 왜 이러한 모습이 됐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양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오셨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 의롭게 살아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다시 죄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죄의 길임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된 길이야. 그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시글락은 고난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환난으로 나타내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시글락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는 은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선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며 돌을 던지며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찾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성숙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은 좌절과 절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게 되는 기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찾게 되는 자각과 각성이 회개로 이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힘을 내어 용기를 얻어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과정을 밟게 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죄인 걸 안다라면 설령 나는 죄로 안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면 바로 그것을 깨닫고 되돌아오는 그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그 죄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